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에게 해피 뉴 이어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은 복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가 복이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우리가 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세 성을 건축하는 그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건축물의 주 재료가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국고성을 식량을 비축할 그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의해서 이게 부서지고 갈라지고 터지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들이 그 진흙 안에 짚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짚을 넣음으로써 이 짚이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좀 빨리 마르고 이 진흙들을 잡아주는 단단한 견고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그날에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면담을 하고 나서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이름이 좀 그렇죠. 바로가 즉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가 바로 지금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 명령을 하였는데요. 일을 시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폭력도 사용하고 더 사람들의 그 일하는 것들을 노동을 착취하는 것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일날 만들어야 되는 그 벽돌의 숫자를 정확하게 생산 물량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감독자들과 이 기록자들이 그 일들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인물은 감독자, 한 사람은 관리자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마도 감독관은 애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기록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바로의 말에서 너희는 다시는 이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라고 지금 바로가 다시는이라고, 앞으로는 이제 영영 그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그런 말을 게으르다고 지금 바로가 8절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정신 상태가 얼마나 느슨하면 자신들의 절기까지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지 지금 바로가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지금 혹독하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소리질러 이르기를,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이 지금 건방지게 자신에게, 신적인 존재인 모세인 자신에게 지금 도전하는 그런 반응으로 지금 감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왕으로서 그 위엄과 권위와 상징인 바로의 그 왕자에 앉아 있는데, 양냄새 나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왕자도 아니고 그 주변 국가의 어떤 제국의 큰 왕도 재상도 아닌 그냥 누추한 양치기 노인이 와서 자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모두 3일간
뭐예요? 3일간 휴가를 줘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좀 불쾌하였죠. 적어도 모세가 존경할 만한, 외모에서도 조금 비싼 옷을 입고 어떤 같이 함께 동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멋있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라한 모습의 어떤 한 목자가 와서 지금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지금 글을 쏘아붙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와 같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갔을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이런 느낌과 감정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들 안에 영적인 싸움이죠.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선교를 갔는데 막 선교 팀원들하고 불편하고 싸우고 막 부부끼리 싸우고 예배하러 오게 되면 똑같아요. 우리의 감정의 그 미묘한 불편한 감정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내면의 부끄러움을 들킨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내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너희는 지금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9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하는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갖고 있지만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도가 되는 것은 창세기부터 흘러왔죠. 과거에 에덴 동산에 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왜곡이 된 이래 여전히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모세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 결코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좌절하지 않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전략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필요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을 계속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2021년 지금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냥 좌절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은 좌절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때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갈 때 그 선악과의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을 하면서 아담아, 한 가지 약속만 하자.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증표로 저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마.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아니 내 재정으로 내 육체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내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지금 있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 계속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어제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은데 점점점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되고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세상과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 코로나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지금 바로의 그 애굽의 시스템은 지금 바로의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 짚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은 아주 치밀하고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안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또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10번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의 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이 산산조각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함들, 그런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들, 예측하지 못한 이 어려움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같아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러니까 실제 그 짚을 곡초를 구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었던 하나님 앞에 있었던 마음들을 그냥 한 번에 흐트러버리는 강력한 어떤 바람이 태풍이 와서 저의 마음을 흔들듯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흩어버립니다. 이 흩어지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는데 산산이 부서뜨려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되게 불편하게 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지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짚을 줬기 때문에 그냥 벽돌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까지 애굽의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짚을 또 모아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집이 없으면 또 벽돌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수량을 할 수 없었기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육체가 고단하면 원망이 나오죠.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바로 원망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됐던 우리 배우자가 됐던 가족이 됐던 그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14절. 그래서 이 기록원,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기록원들이 어떤 표현이냐면 죽을 정도로 혹독하게 취급받았다라는 그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이 15절에서는 지금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바로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태를 지금 왜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니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의 모습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당당하게 바로에 나가는 용기가 있었지만 어떤 문제의 고난이 봉착하면서 그 문제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인간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 10번의 우리 안에 고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첫 번째 믿음으로 지금 기록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견디다 못해 이 기록원들이 우리가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바로의 왕궁에 가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고통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노력은 했지만 누구에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 진단이 불정확했습니다. 아니 치아가 아픈데 심장을 수술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지금 치아 좀 봐달라는 그런 모습이죠. 노력은 했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때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일단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망해야 할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배우자에게 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에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도에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2021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지금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원망함에 의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로에 대해 담대하게 지금 나갔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좌절되자마자 보였던 행동은 뭐냐면 원망하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지금 이 본문 바로 앞절에 4장 마지막 절에 보였던 모세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떠받았던 그 사람들이 보였던 그 한 가지의 어려움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은 길에 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원문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지금 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지금 궁 밖에서 어떻게 기록원들이 얘기하고 나올지 궁금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일부러 만나려고 앞에 서 있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 말이 미운 물건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원어의 히비아 슈템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악취가 나는, 그냥 미운 물건,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미움을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에 의해서 자신들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로 자신들이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하고 아론은 그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3일의 휴가를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악취 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작년 초에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제로 잡았던 그 띠임 중에 하나가 냄새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계층을 구분하는데 이 냄새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냄새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냄새에 대한 거는 사실 계급을 나누고 그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홈리스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비록 뭐 비싼 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냄새가 나시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드러나는 증상들이 냄새같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미운 물건, 내 인생이 악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이 되었다고 내 존재를 그냥 자존감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원망을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다 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붓고, 오히려 그 냄새를 다 붓고 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소망적이에요. 그래도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그 기대감조차도 없다면 슬픈 일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이 본문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물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물론 지금 이들의 기록관들이 반대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시고 살펴서 이들의 잘못을 좀 구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지 못했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약해질 때 늘어나는 증상은 바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그들에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판단할 때 모세와 아론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이 말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하다, 새롭게 소성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이 행동의 의미를 이 안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려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에 있을 때, 또 절망 중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 이게 2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또 희미해져서 약해져서 저런 어려움이나 저런 어려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중보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절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6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우리가 원망이 될 때, 우리가 실망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좀 참고 내가 나중에 해야겠지. 우리 그런 일들, 자녀들에게도 어떤 혼낼 일이 있을 때, 훈육을 해야 될 때, 가르쳐야 될 때, 그 즉시 하는 것보다 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과 큰 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좌절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우리 마지막 91편 15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환난 중에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멀리 계셨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우리가 굴욕과 절망과 치욕을 당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좌절하지 말고 특별히 입술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자체에 저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냄새나는 존재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에덴으로, 기쁨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지 말고 혹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좌절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올해는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렇게 저와